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는 종놈들 일 뿐입니다. 종놈들 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여러 번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낙심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낙심되고 또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예컨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은 시간과 또 예산도 들어가는 일들이라면 아마 큰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망하는 어떤 그런 진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요즘 청년들이 참 불쌍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연애를 안 하는데 결혼은 당연히 안 하게 되고, 결혼을 어찌어찌 했는데 또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 삶에 대한 낙심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의 어떤 배신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낙심,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낙심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일 좋아하는 성경까지는 아니어도 사도 바울의 이 내면의 고민,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낸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절절히 사도 바울의 고뇌가 담겨 있고, 사도 바울의 아픔이 담겨 있고, 갈등이 담겨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의 이 주된 그 내용인데요, 낙심이 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를 통해서 이 바울의 낙심이 또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보실 이 4장에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3번이나 사용됩니다. 낙심, 낙심, 낙심. 그리고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이 바울의 어떤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이 4장 안에 그래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바울이 대놓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이겨냈을까? 특별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편지를 4번이나 쓸 만큼, 그리고 2번이나 찾아갈 만큼, 한 번은 물론 개척을 위해서 갔고 또 한 번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갔고,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또 한 번 가려고 계획을 했고 등등,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이런 이 내용들을 전달받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혹시 내 손으로 전도해서 내 손으로 예수 믿게 하고 내 손으로 교회 일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또는 나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가슴이 너무 무너지겠죠. 무너지다 못해서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딱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낙심의 문제들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이 낙심을 이겨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위에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무슨 뜻이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은 원래 이렇습니다. 밑에 세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맡고 있으니, 뭐뭐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우리는 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새벽에 올라오시는 성도님들도 참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맡아 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참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 때문에 이겨내고 다시 일어난 경험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려보시면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가 낳고 키우잖아요. 근데 정말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아마 나 한 사람의 몸뚱아리 같으면 벌써 어려운 생각까지 했겠지만 가족이 있고 특별히 자식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초인적인 힘을 막 내겠죠.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순 없다. 뭐 정말 막일이라도 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을 키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러죠? 이 의무감. 그래서 낙심이 될 때 이 직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직분은 자기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오해받고 내가 이들로부터 부정을 당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교회에 내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을까, 이 생각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인간적으로는 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일은 본인의 일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었다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나는 종놈이다. 이 종놈이 내가 하기 싫다고 그냥 던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이게 고대 1세기의 노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거부할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보기 좋아서 종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원래는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이고 주인의 소유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지를 않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내 맘대로 돈으로 사고 파는데 그리고 죽이는데 뭔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생사여탈권조차도 주인에게 있는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고린도 전서죠.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낸 노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달하라는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를 보내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외교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에게는 여러분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외교관이 머무는 공관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아시죠? 외교관은 아무리 다른 나라에 있어도 그 공간만큼은 그 나라의 소유죠. 종로에 가면 미 대사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미국 땅에 있는 것이죠. 그 대사관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고 미국 국민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기에 전쟁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외교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관이 생긴 게 마음에 들든 외교관의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외교관이 판단한 문제도 아니고 외교관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도 절대 아닌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맡은 자들, 비밀을 맡은 자 자신들이죠. 자신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낙심할 시간도 없고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다. 낙심이 되지만 그 낙심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다.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믿는다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맡은 자에게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해라 이놈아, 너는 종놈이야.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이놈아.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게을러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시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하는 놈이야 너는. 항상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충성할 것을 우리가 맹세하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인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하게 되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될 일이 많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겠고 또 오늘 바울처럼 교인들 때문에 힘든 것도 많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신 자세, 나는 주님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자신이 맡은 사명, 자신이 맡은 직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무슨 사명을 맡은 사람이지가 내 정체성인 것이죠. 오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전파하는 중이냐, 뭘 전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야, 이 바울 이놈 우리 위에 왕 되려고 그런다. 지금 우리를 이 교회 세워가지고 성도 끄집어 모아서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런다. 왕이 되려고 그런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렸는데 여러분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요즘 이단이나 또 여러분 뭐 좀 사이비 종교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조정을 하죠. 그들에게 막 쇠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움찔움찔해요.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강단에서 막 저주하고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고,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됐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들 한두 번씩 계속 들으면 정말 그렇게 쇠뇌됩니다. 그럼 믿음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루밍, 뭐 가스라이팅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더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역자들, 뭐 저와 같은 목사들, 또 앞에 리더들이 하는 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또 이용을 당하기도 되고, 또 돈, 여러분 뭐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뭐 허땡땡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우유 라벨을 그분 얼굴 붙여가지고 그거 한 달, 두 달씩 썩은 우유인데 그거 먹어요. 그리고는 몸이 좋아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아놓은 돈들이 엄청납니다. 그분은 정말 뭐 온갖 이 사상들을 다 묶어놨어요. 그분 초등학교 나온 분인데 그 어디서 이 주워 들은 것들을 뭐 성경에서 조금 주워 듣고 뭐 조금 뭐 주워 들은 거를 한문을 써가면서, 한문도 이상하게 써가면서,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그걸 막 강의하고 있고 사람들이 또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이 본인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이런 물건 파는 거예요. 얼마 이런 거 파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음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쁨을 우리가 돕는 사람이다. 그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자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즉 너희를 섬기는, 복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는 너희를 믿음을 도우라고 주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정체성, 한마디로 종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이 낙심의 문제를 이겨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기억함으로.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종들이다. 이 종님도 어울리지 않아요. 종놈입니다. 종놈. 우리는 종놈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기준이었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사람 만들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을 좀 만드시라고. 목사님 사람 만드시라고.
여러분, 목사 사람 만드는 게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내게 평가받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께 평가를 받는 분들인 것입니다. 뭐 내가 상 주고 내가 평가한다면 뭐 나도 얼마든지 사람들 내 사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종이고 주님이 보내신 분들이고 주님께 상 받을 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때로는 더 열심히 하자고 우리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 선택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주인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각자가 일한 대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평가의 기준이 주인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임무대로 그냥 할 것이고,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직분의 평가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낙심할 권리도 없다. 우리는 낙심할 시간도 없다. 묵상하시고 오늘 묵묵히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섬기시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